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부제인데요.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와 또 화평하게 하는 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냐, 시편 133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영생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불교, 다른 천주교, 뭐 유교, 여러 가지 종교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윤회 세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윤회가 어떤 거냐면 세상이 돌고 돈다. 하나님, 사람은 죽으면 또 어디 갔다가 다시 땅에 또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윤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천국과 지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죄사함 얻고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적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냐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100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갈만 해요. 그런데 1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수치와 모멸과 어마어마한 고통,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던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기독교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냐, 왜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계시를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따라해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얻게 하기 위한다고 말씀?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도둑이,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한 영이 있으면 어떤 영이 있을까요? 악령.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속한 영이냐?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보고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거할까요? 악한 영. 그걸 보고요 세상 영을 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령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5장 18, 19절 이하에 보시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세상에 이야기가 많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내가 삼성연구원이고 남편이 대학 그 교수인데, 그 어떤 그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교수라서 월급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씩 갖다 줘요. 여러분, 내 남편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갖다 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갖다 줬으면 좋겠죠. 게다가 아내분이 삼성연구원이라서 월급도 엄청 많이 벌고 돈도 엄청 많고 머리도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될까요? 안 행복해야 될까요? 난 이런 가정이었으면 행복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맨날 싸우고 서로 이혼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은 자기 자존심을 아내가 맨날 망가뜨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해줘.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혼 위기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지상명령,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이라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용인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말씀을 다 가르쳐주는 교회가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 가정이 지상명령을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에게 죄의 값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죄값이 어떤 거냐면, 아내는 남편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원한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은 원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다, 끊임없이 갈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저주가 임하거든요. 다스린다는 게 원어의 뜻과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하냐면 폭력으로 잠재우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가 자존심 긁으면 으악!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으악! 그럼 아내들은 뭐 하냐면 바가지 긁어, 바가지. 바가지 막 맨날 긁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자는 아내들을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아내들은 맨날 남편 바가지 긁고, 이러다가 가정이 쪼개지고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내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막 오는 거야, 병이. 그 한국 여자분들의 대표적인 질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 전 세계 화병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인류가 이 가정이 쪼개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도 똑같이 불행하고, 그냥 못 배우고 못 나도 똑같이 불행하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의 원리예요. 그럼 이 저주를 어떻게 깨야 되느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인류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6장과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자, 내 남편이 존경스럽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아내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에 나오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해라. 자, 자기 아내를 목숨만큼 사랑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남편이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하지. 어떤 분은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 네가 나를 존경해야 내가 널 사랑하지. 그러면서 서로 먼저 하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이루어지니까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데,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이제 쪼개질 가정이, 위험 가정이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이 교회 와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속내를 막 토해내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시편 145편 18, 19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거 에스겔 26장 16장 18장 죄송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부터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세요. 우리 안에 스트레스,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이런 마음들 하나님 제거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세상 종교의 차이점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자기 힘으로 막 비워, 마음을 비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비워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걸 최근에 겪었는데요. 세미나 갔다가 오는데 세미나가 저희가 한 10시쯤에 끝내요. 아침 한 7시부터 막 기도 시작을 해가지고 밤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세미나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겁나 피곤한데 10시 끝나서 우리 교회 다시 도착해갖고 저는 기도한 시간 또 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세미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잖아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상태로,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세미나 가는데 세상에 중풍병자, 중풍 걸린 분, 반신 불수인 분을 막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 안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막 기도해주다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이제 말라졌잖아요. 그런 상태로 집에 오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괜히 우리 부인이 밉더라고요. 이상하게 막 미워가지고 시켜! 막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요. 안 듣고 싶다 막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요. 내가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그 육신이 발동하고 있구나. 내 안에 그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이 막 드러나가지고 내 아내한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 이렇게 괜히 얄미우니까 이거 말하면 상처 줄 걸 알면서도 내가 막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뭐 실수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실수한 게 아니고 괜히 내 안에 있는 유기의 악이 받쳐오니까 그게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니야 부인 미안해요. 내가 지금 6이 올라가가지고 빨리 기도해가지고 딱 이거 쫓아내고 하나님 은혜를 채우면 괜찮은데 괜히 내가 당신이 상처받을 거 알면서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중요한 거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생수를 채우고 살아야, 그래야 마귀의 공격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뭐 하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순서예요. 순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살 힘이 생기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원리를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범사가 잘 돼, 삶의 일이 먼저 잘 돼야 내 육신이 강건해지기도 하고 또 그거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면 영혼이 잘 되지,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서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따라합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 누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느냐? 후반부 보세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누구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래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므로 이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거 어떤 거냐면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여기서 봤는데 우리 유은성 형제가 저기 우리 정호 집사 딸이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윤채라고, 민채라고. 지금 몇 살이죠? 한 3살 2살 됐나요? 이제 한돌 지났나요? 겨우 한돌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민채한테 민채야 하면은 손 짝 안 해줘요. 민채야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저기 우리 유은성 형제가 뒤에서 민채를 떨어뜨려 놓고 민채야 이러니까 막 오더니 딱 안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저랑 유은성 형제의 차이가 있을까요? 친하니까, 맨날 보니까, 자꾸 안아주니까, 가까이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보고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15장 15, 16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하니까 자기 마음을 알려주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안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도 몰라. 하나님 마음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막 하고 있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막 안 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자꾸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친한 사람 여러분 뭐 한마디만 말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게 된대요? 하나님 보게 된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는 지금 없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레위기 4장 6절 7절과 17,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피가 언제 뿌려지느냐, 제사하는 예배 가운데 피가 뿌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피가 이제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피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피가 나가서 이 피가, 이 말씀이 내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계속 가볼게요. 열왕기하 5장 16절 이하에 한번 띄워주세요. 깨끗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봐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니 마음이 받으라고 건건하되. 나만 장군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치료받으러 왔어요. 오늘날 말하면 엘리사 목사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야, 너 여기 오지 말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3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씻으면 깨끗하게 질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순종해서 이제 가서 씻으러 갑니다. 씻음 받았더니 문둥병이, 나병이 싹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 싹 치료를 받아버려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돈을 잔뜩 갖고 왔어요. 돈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헌금 좀 받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가 치료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그 물질을 나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요 물질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재물의 탐욕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또 띄워주세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따릅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가 요셉한테 자기와 함께 원나잇을 즐기자, 나랑 성관계에서 원나잇을 즐기자,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죄 짓는 자리에 같이 있으면 죄를 짓더라고요. 술 먹는 자리에 함께 가면은 술 먹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음행하고 요즘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 클럽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스와핑 즐기는 나이 드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계속 봐볼게요. 빌립보 3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서울대 최고의 학생, 게다가 서울대 총장의 제자. 멋지죠? 서울대 학생의 서울대 총장의 제자라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지식을 누구를 위해 포기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지식들을 다 포기해. 모든 지위들을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해. 할렐루야. 구원받는 게 최고니까 그래요. 천국 가는 게 최고니까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주신 그 축복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죄의 유혹을 탁탁 끊어내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시편 24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두 번째는 천국 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4절 봐보세요. 따라합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거짓 맹세하지. 그러면 죄의 유혹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시편 11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자,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거랑 마음이 청결한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요 물질의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많이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버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결국엔 정직하면 처음엔 손해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띄워주세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걸 막 주시는, 좋은 걸 막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무역이죠, 무역인데 여러분, 보통 원가를 공개하면은 이게 수입이 돼요, 안 돼요? 보통 안 되잖아요. 원가를 공개를 못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할 때 보니까 보통은 이윤을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려가지고 이윤을 내니까 원가 공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힘든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이놈의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책망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부터 내가 원가를 공개하고 이렇게 하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50원인데 내가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이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다 이분을 막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 파는데 이분은 월가를 공개하고 조금밖에 안 받고, 다른 사람들은 원가 공개 안 하고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약당아 하면서 우리 망하게 하려냐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분이 망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단골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흥하게 됐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자, 7번째 복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하게, 마태복음 5장 9절 안 났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우리 자녀들은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딸이 오빠한테 오빠 놈아 이럴 때가 있고 우리 오빠는 동생한테 야 약당아 이러면서 막 싸울 때가 있고. 서로 왜 싸우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먼저 놀아야 되는데 못 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평한다는 건요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화평이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이 없어야 화평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세울 때 많이 있으시죠? 저도요 우리 부인과 저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자존심을 내걸 때는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요 왜 이렇게 화평이 중요한지를 봐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화평한 관계예요. 자, 계속 봐볼게요. 화평을 가져오는 그 은혜 이유가 나와요.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중간에 막힌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주변에 지체들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우리 부부 간에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따릅시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뭐 힘써야 된다는 거죠? 화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참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할렐루야. 주변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많으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 이상하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참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알고 보면은요, 주님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화평의 일을 우리가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의 대상, 우리가 누구와 화평이 될까요?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 보려고, 화평해 보려고 막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을 볼게요. 화평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시편 37편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따라합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분이 이제 이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리셔가지고 몇 년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계속 예배 같이 드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생명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 년 못 산다고 하신 분이 꽤 오래 사신 거예요. 이렇게 죽을 병 걸렸는데 꽤 오래 사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몸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자기 사업장에 가셔서 장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식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폐가 굳어지는 병 때문에 힘드니까 자식한테 차 운전 좀 해서 나 병원 좀 데려다 줘라 부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탁 못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도 부탁을 좀 해야죠. 왜냐면 자식한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용돈도 많이 주고 유산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려우면 좀 슬프잖아요. 많이 줬으면 자식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죠? 뭐 안 줘도 잘해줘야죠. 너무 슬픈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이 병원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강제 입원. 그래서 나 여기 싫다, 무섭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고 혼자 활동할 수 있으신데 그래요. 황당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믿었던 자식한테 배신당한 느낌. 그러면 괴로우시겠죠. 그래서 미운 거예요. 자식들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 가셔서 이제 신방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미움도 버리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전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얘기 듣고 제가 되게 진짜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자식들한테 너희들 하나도 안 밉다. 너희들 하나도 안 미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자식들을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죽을 때 사람 얼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다서 1장 6절과 9절에 천사가 와요. 그리고 마귀도 같이 와요. 마귀는 오면은 이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지옥으로 끌어가요. 그런데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피가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덮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자식을 용서하시고 화평함과 평안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시냐면 이사야 46장 4절에 죽을 때까지,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품고 업고 구워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화평의 축복 또 볼게요. 잠언 12장 20절 말씀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나도 싫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좋다 손들어 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좋다 손들어 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의 범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그 모매님, 그 성도님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신해서 힘들겠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자식을 용서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자식들이 그 임종지에서, 거기서 이 장례지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하면 뭐해? 맞죠? 그런데 감동받고 마음이 풀려서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개 보고 마칠게요. 말라기 2장 6절 말씀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따라할게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원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죽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어찌하든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차라리 죽음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화평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화평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못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 자녀도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주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요, 이게 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서 버릴 거 딱 버려버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화평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